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로 시작해 은혜로 끝나다. 은혜로 시작해 은혜로 끝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에베소서 강해를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그동안 나누면서 어떠한 은혜와 또 어떠한 새로운 깨달음을 좀 가지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화를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계획 속에 우리를 향하신 창조 그리고 섭리, 그 모든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모든 부부와 가정과 또 자녀와 그리고 우리 일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주었습니까? 예, 진정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조금 더 믿음의 한 눈금 성장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마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졌으며 진정한 내 삶에 주니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진정 목적일 것입니다. 오늘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시 어제와 다른 새로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21절 앞부분에 보면 단락에 끝 인사라고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에베소서 편지의 마지막 단락 끝 인사 부분입니다. 끝 인사에는 전통적으로 이 서신을 전달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21절에도 두기고라는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네요. 여러분,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요,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바울이 19절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내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로마에 연금된 상태에서 그 자유를 얻는 것도, 자신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 매여 있지만 입을 열어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서슴없이 거짓 없이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제목이었죠. 그 사정을 이 두기구를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기구가 22절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여러분,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두기고를 보냈답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상황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비록 그 새 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군인이죠. 군인과 함께 매여서 다닐 수는 있고 오는 사람만 만날 수 있지만 나갈 수도 없는 그런 매인받은 몸입니다. 지금 그 상태를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형편으로 본다면 그가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고, 그가 오히려 지금 자신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 사람이죠. 그래서 두기고를 통해서 오히려 나를 좀 위로해달라, 내가 위로를 받고 싶다, 내가 힘을 얻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죠? 두기고를 통해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자신의 상황과 형편, 삶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직장인들이요, 아침에 다 주식을 본대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 어제보다 오늘 올랐나 떨어졌나 그걸 보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그 일과의 시작이 주식이 올랐으면 어떨까요? 돈을 벌었으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마음이 더 여유로워진 거예요. 그런데 만약 반대로 주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돈을 손실을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를 주신 선물과 그 일들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오늘도 생명을 주신 놀라운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매이게 된 그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것들에 내 하루의 감정, 내 마음의 모든 중심이 다 휩쓸린 채
그 모든 일과 그 삶을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축복도 놓쳐버린 채 그것이 돈이 오르면 내가 기쁘고 잃으면 내 마음이 짜증나고 힘들고, 여러분 누가 주인입니까? 돈이 주인이죠.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감정과 상황의 조건에 다 돈에 매여 있거나 아니면 자신이 주식처럼 매여 있는 다른 것들에 종속되어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 신체적으로 묶여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힘든 일이죠. 왜 내가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갇힌 바 되었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누구를 위로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갇혀있고 자신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자신의 형편이 어렵다고, 자신의 상황이 일이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았다고 그 일 때문에 믿음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 이미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와 행복의 원천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 안에서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성도들을 오히려 두기고를 통해 위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에게 메인바되거나 자신의 이익과 계산을 따라서 그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것을 먼저 복음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모태신앙부터 시작했지만 내가 내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과 통치자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것에 매여 있으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위선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와 진리 안에서의 기쁨을 갖고 있는 자답게 세상에 묶여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비록 그 조건에 묶여 있을지라도 내가 진짜 주님 안에서 자유한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그 긍지로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기고 그를 소개하는 그 두 가지 명칭이 사랑을 받는 형제요라고 먼저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형제, 지금 바울과 개인적인 친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동역자들과도 함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 동정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즉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바로 그 복음, 그것을 두기고가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개인적인 사랑을 뛰어넘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랑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의 참된 사랑,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돈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매혹적인 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근원이며 원동력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표현한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이라는 디아코노스는 시중을 드는 종을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일을 감당했는가 보니 주 안에서 진실하다. 여러분, 진실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것, 성실하게 일관성 있게 그 일을 섬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의 성품이 좋아서요? 그가 워낙 천부적으로 그런 성품을 갖고 있어서요? 아니요. 주 안에서 사랑받는 자이기에 자신의 모든 삶의 형편, 처지, 그 모든 희노애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관되게 주님 안에서 일꾼으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아침과 저녁에 다르듯 그와 같이 막 요동치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진실한 일꾼으로 신실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세월을 더해간다고 해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받고 주님 안에서 능력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일을 진실한 디아코노스, 일꾼으로서 섬길 수 있는 거죠. 타이틀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두기고는요, 유명한 설교자도 아니에요. 바울과 같은 사도도 아니에요. 이름이 없는 무명인이에요. 무명인인 그가 지금 이와 같은 영예로운 호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을 받는다는 것만큼 감격스러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받을 수 없던 자가 끊이지 않는 성령께서 지금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신실한 진실한 일꾼으로서 섬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어온 시간들, 세월들 속에서 진실한 일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예배도 여기까지만 드릴 거야, 나는 요것 이상 섬기면 난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미리 계산하고 여러분은 가이드라인을 갖고 주님을 섬기기로 하셨습니까? 만약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서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셨고, 그 전부를 주심은 우리를 사서 그 모든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변화하여 가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에 연약함도 있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그걸 깨십시오. 왜냐하면 진실한 일꾼, 성실한 일꾼은 자신의 생각과 가이드라인을 갖고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진실한 일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고 교패를 자신의 문 앞에는 붙이지만 우리가 진정 믿음의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놓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한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진짜 믿음은 일상에 홀로 있는 자리, 사소하게 된 것 같이 내가 하는 일이지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감당하는 그 모든 믿음의 중심이 진실한가, 신실한가,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한 일꾼이라고 두기고를 향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기고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두기고,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기고가 처음 나타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도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두기고가 등장합니다. 아시아 출신입니다. 이때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선교 여정에 동행을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든 역경을 당하든 그 모든 현장에서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곁을 지킨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두기고를 말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도 오늘 본문처럼 소개를 하고 있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함께 종됐다는 것은 지금 바울 자신이 사도지만 지금 이 두기고와 함께 동력자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신분의 차별,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실한 동력자라는 그 의식을 함께라는 단어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골로새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그리고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되었던 주후 60년, 62년경에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지금 각 교회에 두기고가 전달했습니다. 두기고는 그러나 단순한 우편 배달부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바울은 그 몸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 대신에 쓴 이 서신을 가져다가 전달할 때 이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풀어 설명을 해주고 바울의 상황이 어떤지 그의 지금 기도의 제목과 사역에 대한 설명을 해주며 또한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 바로 그게 두기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정확한 객관적인 정보의 전달자였고 또한 그 성도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죠. 파라클레토스, 즉 우리 옆에 함께 하시는 대언자고 우리의 조언자시며 격려자고 위로자십니다. 마치 지금 두기고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일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 돕는 자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힘써 행했던 겁니다. 그 서신을 가지고 가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바울의 심정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왔던 무명의 조력자, 그것이 바로 두기고였던 거죠. 지금 1차로 투옥되어 있던 상황 속에서도 이 서신들을 전달했죠.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에도 편지를 전달하고 또 빌레몬에게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지금 보니까 9절에 형제 오네시모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누구죠? 빌레몬의 종이었죠. 빌레몬의 종인데 그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곳이 로마에 있는 바울을 만났어요.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나고 그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주 안에 형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가 전에는 무익한 종이었으나 이제는 유익한 종이 되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를 주 안의 형제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처럼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종, 그러나 복음을 듣고 이제는 주 안의 형제가 된 사람을 맞아들여야 돼요. 그 길에 누가 동행하는 거죠? 두기고가요. 가장 어쩌면 어려운 관계의 회복, 그 모든 여정 속에 두기고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섬세한 관계 속에서 이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동행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단순히 편지 배달부가 아니라 이 두기고는 이 모든 까탈스럽고 어려운 일에도 충성스럽게 바울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정받은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 든든할까요? 이런 동역자가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그뿐만일까요 여러분? 디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여러분 이거는 로마의 1차 연금과 2차 투옥되기 사이에 바울이 비교적 자유로운 시기에 이제 이 지금 디도를 니고볼리로 오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디도가요 그레데 섬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럼 디도가 오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레데 섬에서 그 목회를 감당해야 되지요. 바로 그때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기고는요 지금 그 모든 한 교회의 목회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죠. 지금 디도를 보내서 함께하지만 그곳에 지금 있는 상황을 메꿀 수 있는 충분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믿음직스러운 사람, 그게 바로 두기고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쓴 서신 뭐지죠?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두기고가 등장을 해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디모데 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고 말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바울은 로마의 깊은 하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곧 순교하게 되죠. 이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고 그래요. 같이 있었던 대마마저도
이제 그 모든 소망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바울을 등지고 세상으로 갔던 겁니다. 배신을 당한 거죠. 얼마나 마음이 외로울까요? 힘들까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부르는 거죠. 네가 와라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디모데를 부르기 위해서는 에베소 교회를 지금 누군가 가야 하는데 거기에 두기고를 보냈거나 아니면 에베소 교회의 뭔가 목양적 필요를 위해서 더 안정적인 돌봄을 위해 두기고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 디모데를 자신의 옆으로 부르면서 이제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로 보낸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누군가는 떠나요. 바울의 같은 상황을 보고도 누군가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믿음의 시각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매혹적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이제 세상을 향해 데마가 떠난 상황 속에서 디모데는 오히려 파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명을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서 섬기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응당 이 둘 중에 무엇을 택해야 할지 분명히 자명하게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now, 삶은 어떠십니까? 삶은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까? 나를 통해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더 나은 직장과 더 나은 성공과 행복한 가정과 내 나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후자는 믿지 않는 사람도 정하수 떠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신, 아니면 자신이 원한을 얻기 위해서라도 당장 어떤 신이라면 우상처럼 그에게 엎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기도,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기도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 두기고처럼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길 원하고 나를 통해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내 생명이 내일 끝나도 오늘 내게 주신 복음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린 영원한 생명을 가졌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암에 걸렸어도,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어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셨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이 닿으면 하나님이 부르실 겁니다. 바로 그 부르심의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세상을 따라서 구질구질하게 세상의 매력적인 것들을 난 다 취하고 예수님 믿어서 보너스적인 보험처럼 영생 얻으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세상을 따라 대마처럼 갈 것이냐, 상황을 보고 계산기 두들겨 보고 내게 더 무엇이 유익인지 소망이 없구나 이제는 바울에게 떠날 것이냐, 아니면 지금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전 존재가 있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 구원을 아는 자로서 바울이 준 사명을 따라 에베소로 나는 갈 것이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두기고는 지금 마지막 바울의 순교의 직전에 파송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를 위한 선과 유익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바쳤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모범적인 인물이죠. 자신의 역할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모든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자신의 온 인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스타 목사 한 사람이 세운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영향력 있는 세상의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폼나게 세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버려야 돼요. 교회는요 사람을 따르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교회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어서 그것으로 탁월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이 맡은 일이 비록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우직하게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교회는요, 이름난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자리에서 신실하게 충성하는 사람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두기고 편지 배달부 같이 느껴지죠. 그러나 그 작은 수고,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통해 위로를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가 다시 세워지도록 힘썼던 것,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충성을 보고 신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칭찬을 우리가 모두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셨을 때 너는 진실한 형제고 사랑받는 자요 일꾼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진실하다는 것만큼 가장 진실 어리고 가장 좋은 평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때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주님과 거리가 멀어요. 왜요? 세상을 사랑하니까요. 다른 것을 사랑하니까요. 아니요, 돌이키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세상의 것은 가변적이죠. 잠시 우리에게 유익을 줄지 모르지만 영원한 것, 가장 좋은 것, 변치 않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인간이 이제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우리가 평안과 행복과 우리의 삶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을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끝 인사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는데, 이 평안과 믿음, 이 사랑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 아버지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요,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일을 잘 감당해서 성과가 좋으면 평안해,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어, 진짜 내 마음이 이제는 고요해. 그러면 반대로는요, 일이 잘 안 되면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동요하고 내 마음이 좌절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일이 일비하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리고 영원한 것을 누림으로써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한 겁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어쩔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죠. 할렐루야. 이게 진짜 평안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걱정 없는 상태가 평안이 아닙니다. 역경이, 눈보라가, 비바람이 물어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나와 누가 함께 하신지를 알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무슨 큰 문제와 일이 생기면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도 아빠와 함께 있을 때 평안한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요동을 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평안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까요. 우린 죽은 자였다니까요. 어떻게 이루셨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사이를 뚫어주셨고 우리가 주님 안에 나아가 그 안에서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은요, 결코 값싼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을 뜨세요. 너무 평안해서 주무시는 분이 계셔요. 예,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요 진짜 값비싼 평안이에요.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잔고로, 자신이 갖고 있는 영향력의 자리로 여러분의 평안을 누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다 잃었을 때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진정하고 본질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내 자신을 포장하고 있던 모든 껍질을 깼을 때 진짜 내 민낯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지금 이처럼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로, 한 권속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권속이고 가족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의 가족입니다. 이 가족에게 관심이 없다? 그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인사 자주 하십시오. 그리고 볼 때마다 미소와 웃음을 띄우면서 아주 친절하게 서로의 그 삶을 나눠주십시오. 목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새가족분들에게도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인사하면서 그 사랑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평안입니다. 자, 24절에는 무엇을 우리에게 축복할까요? 2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무엇을 축복하죠?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요, 그 앞부분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좀 우리의 걸림이 있지 않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변함없이라는 아프타르시아라는 이 단어가요, 썩지 않는, 그리고 죽지 않는, 불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변함없다가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하고 불멸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제가 넣어서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지 않는, 그리고 불멸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좀 왔다 갔다 하셨습니까? 예. 이쪽에서 제가 안 봤어요. 어떤 분이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라고 그러셨어요. 자,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은 변하죠. 인간적인 사랑은요,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이 틀리듯이 마음이 바뀌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은 내 생명이고 내 심장이에요, 막 그래서 심장을 꺼내서 보여주려고 그래.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 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냥 조그만 일에 섭섭해하고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당신하고 좀 떨어져 있는 게 내가 더 편해. 그렇게까지도 되더라고요. 웃지 마세요. 다 들통나니까. 우리의 사랑이 그래요.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 자신의 실력으로는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함없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 썩지 않는 영원한 불멸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건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썩지 않음, 썩음 가운데 있는 죽음으로 들어가셨지만 예수님은 썩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부활,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신 것을 바로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기에 우리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 불멸의 사랑, 영원히 썩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서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와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교우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썩지 않는 영원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3절에서는 평안, 24절에서는 지금 이처럼 그 사랑을 이야기해요. 사랑, 우리의 사랑, 우리에게는 그 사랑할 실력이 없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사랑의 그 본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건 줄 알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 하셨는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바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화목제물로, 대속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고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보내셨대요.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므로 사랑을 아는 자들 그리고 사랑을 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마땅하다는 것은 그것이 옳다, 그것이 의무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났고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면 그 삶을 사랑으로 사는 것이 당연히 맞다, 이것이 천성이고 이것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따져서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내게 유익되고 친분이 있고 친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받지 못하고 외롭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생각해서 계산해서 하지 않아요. 본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본성, 자연스럽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지금 우리 안에 변함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이 모든 삶을 변화시킵니다. 23절에서는 평안, 24절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했고요, 은혜를 이야기했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의 시작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축복하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23절, 24절엔 역으로 평안과 그리고 은혜를 우리에게 축복하면서 이 모든 것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시작이 은혜였고요, 끝도 뭐죠?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 모든 믿음과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우리의 지금까지 이것이 신앙의 삶이 처음도 은혜였고 지금도 은혜였고 중간 모두도 다 은혜였더라. 여러분, 에베소서가 바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예, 바울도요 지금 그것을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더 많이 수고했대요, 다른 사람보다. 그런데 자기가 아니래요.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였고 마지막까지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은 어떤 고백이 채워주고 있습니까? 바울 지금 갇혀있죠. 연금된 상태예요. 그 상태 속에서 지금 누가 평안을 말하고 누가 지금 사랑과 은혜를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세상은 말도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네가 지금 평안한 상태냐? 갇혀 있으면서. 아니죠. 그러나 누구보다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태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에도 뛰어넘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21세기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의 사람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종 두기고를 통해서 우리를 진정 섬겨주신 참된 종인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던 우리의 평안이 되신, 화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한 썩지 않는 사랑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주님의 불멸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사랑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믿음의 길로 이어져야 하지요.
에베소서의 처음이 창세전에 우리를 주님 안에서 택하신 것으로 시작했고, 마지막은 불멸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그리고 우리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 믿음의 삶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은혜로 끝까지 이어져서 주님 오셨을 때 사랑받는 형제요, 진실한 우리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